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35번 시편 84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일 예배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게으르고 연약함으로 행했던 잘못과 교만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백신이 공급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 보좌 놓으시고 이 세상으로 오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신실한 행함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고온 나라와 민족을 불안과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부정부패, 사상과 이념 정쟁을 그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번영의 길로 화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순조롭게 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합니다.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부.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사옵고 마음으로 욕심 부린 일들도 있사옵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바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더 풍성하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에게 성령님 힘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호흡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조한 목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소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정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욱 부어지고 또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풍성케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게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열심은 좋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10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 백성입니까? 우리가 이 브라질 땅에도 봉해지로만 해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더운 날에도 털모자 까만 거 쓰고 긴 양복 입고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여러분 보시죠. 아마 종교적으로는 이들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때의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따른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열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 고급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근데 열심히 엑셀레이터를 밟고 속도를 내어 달리는데 그 달리는 방향이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속도보다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방향이라는 방향. 어느 방향이냐? 방향을 바로 세우고 목표를 바로 정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들의 그 광신적인 태도를 볼 때가 있죠. 그들은 교주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업도 가정도 막 다 팽개치고 열심히 극도의 열심을 강요받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광신이죠. 광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맞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신비한 분위기나 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머리만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머리만 뜨거워져 가지고 분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소원 성취나 또는 내 자랑과 공로를 위한 것이라면 열심히 해도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지식 따로 열심 따로가 아닙니다.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손이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남들보다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냐.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정죄했지만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듯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죠. 그 치레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채 하는 외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심각한 착각이 뭡니까? 그런 그 치레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외식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조금 설명을 하면 그들은 곡물의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채소의 11조를 드리란 말은 없어요, 율법에. 그런데도 열심히 충만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긍휼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후손들은 교만하게도 자기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낼 모양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기독신앙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죠.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끝이 없으니까 다시 하자. 윤회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연구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 행위를 통한 자기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율법을 범하여 죄인으로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마우신 주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모르고 아직 딴 길로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길입니다. 구원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선행,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하여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믿어야지. 교만하게도 나는 죽어도 내 길을 가련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이 교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열심의 결론이 뭐냐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의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는 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따르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을 어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조금도 양보할 수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뭐 착한 것도 안 된다, 노력도 안 된다, 뭐 연구도 안 된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여러분 13절에 표시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내가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따와야 할 별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다 깊은 곳에 내려와서 건져와야 할 무엇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명료합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복음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 좋은 사람들만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복음을 못 믿죠. 저는 머리가 나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써서 이해하고 수학 문제를 풀듯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따져보고 그래서 이해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은 믿고
믿음 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나요? 고의로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 옛날 책을 어떻게 믿나? 그럼 못 믿는 거죠. 이것은 무지와 교만의 죄라 그 말. 구원을 위한 모든 요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부활이 과연 역사적인 사건이냐? 그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친히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바 된 진리를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해 준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뭘 신비한 것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의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입으로만 믿는 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믿는데 입으로 믿는 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고백해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연세가 이제 좀 드셨고 교회 생활 15년 이상 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사람들 앞에서 믿는 요에 창피해서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믿는 걸까요?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였는데 왜 입으로 고백을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증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가 없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주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을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줘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웃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산에 가서 혼자 그냥 어떤 돌을 닦아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나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옥토가 준비되어 있어 밭을 다 갈아엎고 그랬는데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뿌려야 되는 씨를. 복음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이 알아서 믿겠지,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은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사들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믿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동력자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찬송가에 보면 천사도 흠모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수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동력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뭐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미신 속에 사로잡힌 민족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이 부르심에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신적 사역인 영혼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